홍현두 산동교당 교무님이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대학교 근무 중이신 류종인 교무님께서 독강하러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기 110년 9월 7일 지금부터 고 현태 종필연가의 종제식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산란한 마음을 모기하여 입정하시겠습니다. 양력보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 김현태 종필연가 양력. 김현태 종필연가는 1969년 8월 13일에 전남 강진군 칠량면 동명리에서 아버님 김순성님과 어머님 윤원국 사이에서 이남 사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습니다. 성격은 온순하였으므로 부모님에게 효용스러운 아들이었고 자녀 형제자매 간에 자상한 아버지요 오빠였습니다. 5세 때 아버지의 한전소당 발령으로 관촌으로 이사하였습니다. 12세 때는 부모님이 축산 운영을 현재 슬치에서 정착하였고 부모님은 축산업과 농업을 돕다가 37세에 화순이 고향이신 최영민님과 결혼하였습니다. 생활을 근거지를 전주로 옮겨 운수업과 건축을 종사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등 건축에 종사할 때는 성실하고 꼼꼼하게 개축을 하였기에 지금까지도 건축을 우려하는 지인에게 착실한 건축업자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돌아 양육하셨고 2022년 혈액암 발병 시 1차 골수 이식을 수술을 받았으며 재발하여 2차 수술 중 폐렴이 동반되어 완치되지 못하고 지난 7월 19일에 57세의 나이로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14세 때 원불교 와서 입교를 하였고 입교하여 현태라는 이름을 별명을 받았습니다. 학생회에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회 활동도 하였고 유가족은 부모님과 부인 두 아들이 있으며 5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열반 후 원불교 법당에서 천재를 올리오다가 오늘 49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김현태 종필연가 양력을 마치겠습니다. 성가 46장 독경직 21페이지 있습니다. 정정법계 두라니니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도량에 조감하사 이법공을 받으소서. 본래 맑은 한물거는
수고 돈피라고 사이다. 지난 날에 남은 미혹 확연통철하옵시고 불연 따라 수생하사 대업성치 하사이다. 다음은 분양 및 고사 시간입니다. 먼저 부모님이신 아버님과 원타원님이 먼저 나오셔서 분양하시고 사배 올립니다. 다음은 부인이신 최영미 여사님께서 분양하시고 재배 올리십니다. 자녀분들 불단에 나오셔서 분양 먼저 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아버님께 글 올립니다.
아빠에게 참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그동안 누군가의 아빠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들로 살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자기 위해 하는 일보다는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 더 많으셔서 항상 힘들고 쉬는 날보다는 일하는 날이 더 많으셔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좋게 가셨으면 좋겠고, 최근 들어 이제 아버지 병간호하면서 옆에 있는 시간이 제일 많았는데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후회가 되고, 사실 말을 더 길게 하고 싶지만 아빠가 더 편했으면 하기에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아빠가 걱정하지 않으시게끔 잘 할 테니까 편하게 가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대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제 자매 친인척 나오셔서 준영전에 분향 헌배 재배하겠습니다. 재배 올립니다. 일반 무장순으로 교도님들 나오셔서 분향하시겠습니다.
성주 3편 올리겠습니다.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법신불 사언이시여 세열반인 김현태 종필영가의 영노에 한량없는 법력과 광명을 내리시와 영가로 하여금 생사글에 항상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옵시며 모든 착심과 원진을 여의고 완전한 해탈 천도를 얻어서 악도 윤회에 들지 아니하고 바로 불토 인연에 돌아와서 세세생생에 길이 성불 제중하는 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성주 3편 올리겠습니다. 영천 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그래각도 무궁화 보일체 대성경 영천 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그래각도 무궁화 보일체 대성경 영천 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그래각도 무궁화 보일체 대성경 연불 7편 올리겠습니다. 나무 아이미타불 나무 아이미타불 나무 아이미타불
앉으시겠습니다. 천도부문을 올리겠습니다. 열반 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김현태 종필 영가시여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소서. 이 세상에서 영가가 선악간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이것이 곧 대자연의 천업이라.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천업에 끌려 무량고를 받게 되므로 부처와 조사며 범부와 중생이며 기천과 화복이며 명지장단을 다 영가가 짓고 짓나이다. 김현태 종필영가 이어 일체 만사를 다 영가가 짓는 줄로 이제 확연히 아시나이까. 김현태 종필영가시여 또 들으소서. 생사에 있지는 부처님이나 영가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 자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정정한 성품이며 원만 구족한 성품이 외다.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 다른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정정한 성품 자리로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일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영가에 욕심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외다. 김현태 종필령가 시어 듣고 들으시나이까 이제 이 성품 자리를 확연히 깨달아 알으셨나이까. 또 들으소서 이제 영가가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을 때에는 영가의 평소 짓던 바에 절교하여 애착이만 있는 대로조차 그 육신을 받게 되나니 그 절교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게 될 것이요 또한 그 반대로 탐진치가 승하고 보면 그곳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 무수한 고를 얻을 것이외다. 듣고 들으시나이까. 김현태 종필령가 시어 또 들어소서 영가가 이때를 당하여도 마음을 경고히 하소서. 만일 홀이라도 애착 탐착을 여의지 못하고 보면 자연히 약도에 떨어져 가나니 한번 이 약도에 떨어져 가고 보면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년의 외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내복을 얻으리요. 김현태 종필령가 시여 듣고 들으셨나이까.
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 우주의 성주 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해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 네 법신불일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한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한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한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 강급이 되고 해도 근입지 아니하기로서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반야 바람일다 심경 관자재 보살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놓은 개공도 일체고 사리자색불이 공공불이 색색즉시 공공즉시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시제 법공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시고공 무생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시 무색성향 및 족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 무무명영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 보리살타의 반야 바람일다고 신무과 무과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 삼세 제불의 반야 바람일다 득야욕나라 삼약 삼보리 고지 반야 바람일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 능제일제고 진실불어 고설 반야 바람일다 즉설주알 아제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의 상생의 과보를 받 악행자는 후일의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보리도 틀림이 없으되 영원히 참회객 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난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제불조사 이구 동음으로 참회 문을 열어 놓으셨나니 대범 참회라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조문이라. 사람이 과거 잘못을 참회하여 날로 선도 행한즉 구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아니하여 선도는 날 가까워지고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나니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전심자야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 부심 기서는 밝은 불이 어둠을 밤과 같나니 하시었나니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다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업은 본래 무명인지 자성의 해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 최고의 신음하는 사람들이여 어찌 문에 들지 아니하리. 그러나 죄업의 근본은 담진 채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봄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음. 또는 악도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 일시적 참회로서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 원래의 탐진치를 그대로 두고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죄대로 남아있게 되나. 비하건대 근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한 만들고자 하는 사람 위에다가 약간은 냉수만 갖다 붓고 밑에서 타는 부 그대로 둔즉 불의 힘은 강하고 냉수의 힘은 약하여 어느 때든지 그 물이 냉해지지 아니함과 같나니라. 세상 전과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음 부과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음. 일시적 참회심으로써 한두 가지 복을 짓는 사람은 있으. 심중에 탐진치는 그대로 두나. 어찌 죄업이 정정하기를 바라리. 참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참이 하나는 이참이라. 사참이라 성심으로 삼보전에 죄과를 뉘우치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름이 이참이라 함은 원래의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 망상을 제거해 가름을 이름
사람이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고자 할진 마땅히 이를 상수하여 밖으로 모든 선어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안으로 자시 담진치를 제거할지니라. 이같이 한 저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 위에다가 냉수도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불도 꺼버림과 같아서 아무리 백천거 쌓이고 쌓인 죄업일지라도 곧 청정해지나니 또는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할 적적성성한 자성불을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전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육도 평등일미요 동정역수 무비삼매라. 이러한 사람은 천만죄고가 더 물의 얼음 녹듯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 항상 자승의 해광이 바라 진대지가 이 도량이요 진대지 이 정도라. 내외 중간에 덜끝만한 죄상 찾아볼 수 없나니 이것일은 불조의 자매요 대승의 자매 이 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죄업을 마쳤다 하리라. 축원문 올리겠습니다. 가족들은 두 손 합장하시고 축원문이 끝나면 대대로 절 4배 올리겠습니다. 축원문 원기 110년 9월 7일에 원불교 관총교당 예감은 열반인 김현태 종필영가의 열반 후 49일 종제일을 맞이하여 정심제계하옵고 법신불 사은전에 전도 발언을 올리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열반인 김현태 종필영가는 천성이 순수하시고 근면성실하며 건축업에 종사할 때는 건축주 입장이 되어 내 집처럼 꼼꼼히 신축 개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정직한 사장으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중에도 축산업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돕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으며 14살에 원불교에 입교하여 학생의 활동도 잠깐 하였으니 본인의 일생에 지은 바 모든 성근을 굽어 살펴 주시옵고 부모님과 부인 자녀들
형제 자매 일반 가족의 지극한 정성과 교도들의 공동 발언함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더욱 오늘은 이 49일은 열반인 김면태 종필 영가의 중음을 옮기는 중요한 기일이 되온 바 아직 수행력이 부족한 중생계에 있어서 어찌 그 전업을 자력으로 돌파할 수 있사오리까. 어린아이가 병고가 생기면 그 부모를 찾게 되었고 미안 영식이 명로를 당하면 먼저 부처님의 구원을 구하게 되옵나니 대자 대비 아홉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모든 정경을 애민히 여기시옵고 가오의 힘을 내리시와 김현태 종필령가의 영근에 혹 어떠한 업장이 남아있거든 진여의 법력으로 이를 소멸하여 주시옵고 그의 영노의 홍 무명이 가리울 때에는 단야의 해광으로 이를 인도하시와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 속박을 여의고 해탈을 얻어 악도윤회에 들지 마시고 바로 불토 인연으로 오시어 생생에 사람의 몸을 잃지 마시고 세세에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어 정법을 길이 수행정진하시어 필경에는 성불 제중의 대과를 원만히 성취하시기를 일심으로 축원하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설법 시간입니다. 설법은 오늘 산동경에 근무하시는 부산 홍현두 교무님께서 오늘 오셔서 설법해 주시겠습니다. 합장. 합장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태 종필 영가께서 오늘 49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언제로부터요? 숨을 멎은 지부터 오늘로 49일이 되었습니다. 김현태 영가가 살아왔던 길을 돌이켜봅니다. 부모님에게는 효성이 지극하였고 아내에게는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이었고 두 아들에게는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형제간에는 오해가 깊었습니다. 성실한 삶 속에 돌연 병마가 몸에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불효를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병과 싸웠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 시의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음 생을 기약하는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떠나시는 영가나 보내시는 제주님들이나 모두에게 슬픔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잃고 다시 그 자식을 살리려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처님께 나아가 제발 내 자식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네, 이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죽지 않은 가정이 있으면 겨자씨 한 톨을 얻어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아들을 살려내겠다 라고 말했죠. 이 여인은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온 마을 집집마다 두드리며 이 집에 죽은 사람 없습니까? 이 집에 죽은 사람 없습니까? 하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집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언제고 맞이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것. 다시 말해 열심히 오늘을 가꾸는 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내세를 만드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두고 떠나는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떠났을까요? 슬픔은 곧 아픔이죠. 아픔은 곧 고통입니다. 오늘 다시 몸을 받는 김현태 종필 영가가 훌훌 잘 가셨다가 잘 오시는 것은 이 아픔을, 이 슬픔을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에게 이 고통이라는 것은 곧 업입니다. 나에게 고통은 곧 악업입니다. 이 악업은 누가 짓습니까? 내가 짓습니다. 내가 짓습니다. 지금 너는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김현태 종필연가는 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떠나시는 영가도 착을 놓아버리고 애착, 탐착, 원착을 놓아버리고 보내는 부모님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일가 친척들이나 그래 잘 갔다 잘 와 잘 갔다 잘 와 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불교 천태종을 일으킨 대각국사 의천의 탄생 설화가 제가 김현태 종필연가의 양력을 보면서 이렇게 매치되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교 천태종을 일으킨 의천 대각국사의 탄생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의천 대각국사는 고려 문종왕 때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 이 문종왕의 넷째 아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데 저 멀리서 모거 소리가 들리면 울음을 탁 그칩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에게 그 모거가 들리는 곳으로 가서 그 모거를 치는 분을 모셔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는 모거가 들려오는 동쪽으로 가니 그 한 호숫가 옆에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절에 스님에게 여차여차하니 왕실로 한번 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드리니 스님은 그래요, 한번 가 봅시다 하고 신하를 따라 왕궁으로 오게 됩니다. 왕궁으로 왔는데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넷째 왕자가 울고 있는 거기를 말끔히 보면서 절을 올립니다. 절을 올리니 그 울고 있던 넷째 왕자는 울음을 뚝 그칩니다. 그리고 왕이 신기해서 어찌된 일인가 하고 또 한편으로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저 왼손이 태어날 때부터 왼손이 펴지질 않는데 아무리 펴려고 해도 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스님께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자 스님이 아기 왕자의 손을 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자 손이 펼쳐집니다. 펼쳐지는 그 손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불, 유, 령, 부처 불자, 있을 유자, 영명할 영자, 불유령이라고 펼쳐집니다. 그것을 딱 보자 이 스님은 깜짝 놀라 그 넷째 왕자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이 넷째 왕자는 다름이 아닌 이 스님이 계신 그 절의 큰 스님이었습니다. 이 큰 스님은 본래 스님으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가마꾼이었습니다. 가마꾼이었는데 열심히 일해서 큰 솥에 돈을 모았습니다. 일한 품삯을 어느 정도 자기 쓸 걸 쓰고 또 모으고 모아 그 큰 솥 가득 돈을 모아서는 뭘 했냐면 그 호숫가에 절을 짓게 됩니다. 그 호숫가에 절을 지어서 그 동네 아주 칭송받는 스님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칭송받는 스님으로 알려졌다는 그 부분은 조금 전 양력이나 축원문에 건축업을 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그 건축을 맡긴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아주 꼼꼼하고 자상하게 이렇게 집을 꾸며주는 그런 극과 매치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그 지방에 훌륭한 스님으로 계셨는데 어느 날 이 큰 스님은 안전뱅이가 되어버립니다. 또 1년이 지나자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안전뱅이의 장님입니다. 또 1년이 지나자 벼락을 맞아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 1년의 안전뱅이, 1년에 눈이 멀고 또 1년에 벼락을 맞아 죽는 이런 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스님은 너무나 원통합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서성 스님이 안전뱅이에 눈이 멀고 벼락 맞아 죽는 이것을 보고 장례를 치르면서 그 왼손에 부처불자, 없설무자, 신령설을 영자 해서 부처의 신령함이 없다, 부처의 영험이 없다라고 이렇게 왼손에 적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것은 왕가의 넷째 아들로 돌아온 것이죠. 왼손을 딱 펼치면서 불, 유, 령, 부처의 신묘한 영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문정은 그것을 보고 이 아이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하며 그 아이의 뒤를 밀게 되고 그 아이는 불교 천태종을 일으킨 대각국사 의천이 됩니다. 김현태종필 영가의 그 과정도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 병마가
업장을 녹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김현태 종필연가에 하나라도, 1점이라도 아프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또다시 받게 될 그 업의 무게는 아주 클 것입니다. 그래서 돌고 돌게 될 것입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인과 부분이 있습니다. 주문 받고 받으면 준다. 뭘 줍니까? 뭘 받습니까? 이 슬픔은 곧 아픔이고 아픔은 곧 뭐다? 고통이다. 이 고통을 승화시켜내지 않으면 또다시 다음 생에 아버님의 저 눈물처럼, 어머님의 저 눈물처럼 서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새 몸을 받아오실 때는 이 모든 착심을 놓아버리고 가볍게 오셔서 정말 큰 일 이루어내시길 바라야겠습니다. 남편을 보낸 부인의 마음, 아버지를 보낸 아들의 마음, 자식을 보낸 부모님의 그 마음 어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섭섭함으로 그치고 다시 오실 때는 좋은 몸, 좋은 집으로 오십사.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이 순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시는 영가 가볍게 잘 가시고 좋은 몸 받아 좋은 가정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섭섭하시지만 다시 올 때 그 몸은 정말 좋은 몸 가지고 정말 좋은 일 하시라고 이렇게 성화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강물에 돌멩이를 던지면, 강물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가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큰 배에 큰 바위돌을 싣고 가면 배가 가라앉습니까? 아니면 계속 저 넓은 바다로 나갑니까? 저 넓은 바다로 나갑니다. 그 작은 돌은 착심이요. 그 배는 대종사님의 법입니다. 이 대종사님의 법을 믿고 이 대종사님의 법에 따라 잘 가셨다가 다시 잘 오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털복 고인물 가족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합장하시고 고인물을 올리겠습니다. 고인물 끝나면 영전에 제배 올리십니다. 탈복 고유문 본인들은 자녀, 친척 또는 도반의 관계로
각각 해당곡을 차하옵다가 오늘 49일 종제일을 맞이하여 탈북하옵나이다. 비록 오늘 탈북은 하오나 김현태 종필연가를 위한 축원은 쉬지 아니하겠사오니 김현태 종필연가시여 조감하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헌공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불전에 올리시는 공금은 원불교 교화, 교육, 사업, 사회복지 사업에 김현태 종필연가 이름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종제식이 끝나면 가족들이 식사 준비를 하셨다 합니다. 장소는 대창회관입니다. 성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풍랑이 그치었으니 이제는 편안하시리. 비안을 바라 다보며 가쁜 숨 쉬어 여보세. 원력을 곧게 세우는 자기 없이 길을 떠나니 한 생각 정정 하올 때 영대 그 문이 열리네. 하늘 번호로 드러나 때때우 열불 놔두니 옛까지 봄돌 아올 때 또다시 꽃이 피겠네. 구문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 고 정산 최정배 연가 전도식이 있습니다. 재관교훈 부친이십니다. 그 월요일 7시에는 고 이한진 연가 전도대 김조경님의 부군 되시겠습니다. 9월 21일 교단의 기수, 교당의 얼굴 발표는 홍선주 단장님이십니다. 그리고 28일은 10월 월초 기도와 교환 법회가 있습니다. 대각전에 합니다. 이날 추석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단장님들은 단원님께 전화 순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숙교당에 훈련이 있습니다. 28일 9시 30분 9시까지 거기 가야 되니까요. 저하고 조경님, 백영님, 전산능님 그리고 김상촌님까지 해서 5분 가시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110년 9월 7일 고 김현태 종필연가 종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